네, 오늘은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속죄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속죄제사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죄받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구약시대의 속죄제사가 마치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마법과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소나 양을 살 돈만 있으면 무슨 죄든지 짓고 나서 그 양이나 염소로 때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속죄제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즉 속죄제는 어떤 죄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둘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였다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속죄제를 하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경에는 함무라비 법전과 거의 동일한 법이 나오는데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성경은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즉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지은 가벼운 어떤 그런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죄 혹은 고의적으로 누구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속죄제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법에 적용이 되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시대는 편했네, 누구를 때렸는데 이거 그러면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뭔가 좀 속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과 4주에 걸쳐서 이제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형식과 틀은 없어졌을지라도 그 외형적 틀이 가진 의미와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긴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틀과 형식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지만 그 틀과 형식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와 본질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 성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때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값싼 의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때때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속죄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속건제가 가지는 형식, 그리고 그 형식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속건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영어 성경에서 속건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guilt offering. 자, 여러분 guilt가 무슨 뜻인가요? 보통 guilty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죄는 영어로 sin이잖아요. 그렇다면 guilt는 무엇일까요? 어제 저희가 교회에서 목자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티는 많이 안 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신 전도사님과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외롭게 둘이서 그 목자 모임을 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셋이서 모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 목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부서, 아동부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전사님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교육부 전체를 제가 이끌고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교육부 총괄 교역자가 다 있죠. 근데 보통 그 교육 목사가 빡센 스타일이면 그 밑에 있는 전사님들은 되게 힘들고요. 그 교육 목사가 풀어주는 스타일이면 전사님들은 자기 재량껏 사역을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보통 큰 교회일수록 교육부 총괄 담당 교역자가 가진 권한이 강해서 정말 대기업보다도 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사님들하고 뭐 했을까요? 당시에 원포인트라고 해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일 본문이 설교가 같았어요. 제가 토요일에 교육부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 회의는 많이 안 하고 대신에 뭘 했냐면 그 해당 본문에 대한 전사님들이랑 같이 성경 주석적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전사님들에게 제가 돌아가면서 발제 준비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순번에 들어가서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전사님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신학교 때 자기가 도서관을 거의 안 갔는데 나 때문에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발제 준비했다고 불평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설교할 본문을 가르쳐야 될 본문을 저희가 토요일에 2주 전에 먼저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 전사님과 목자 모임을 하면서 사실 이걸 또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당시보다는 훨씬 편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같이 하면서 사실 우리 전사님 같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경 원어를 잘하는 전사님들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거의 없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정말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시작부터 잘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실 제가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섭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온의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전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입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자가 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본문을 미리 준비해 오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우리 희원 형제에게는 한글 성경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IV를 제가 함께 읽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누구는 원문을 읽어오고 누구는 영어를 읽어오고 저는 한글로 읽어오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 희원 형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나누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과 길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신은 죄이고요. 길트는 사전적 정의를 해보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책이에요. 죄책감 같은 죄책. 보통 우리가 유죄라고 할 때 guilty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그 유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는 거죠. 오퍼링이 제사잖아요.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 다른 말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5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제가 전반절만 읽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바른 성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바른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여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수고함을 대하여 제가 한 버전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카톨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자, 이 세 본문을 한글로 비교해보면 개역개정과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카톨릭역은요, 죄를 지어서 불충을 저질렀답니다. 바른 성경은 잘못하고 죄를 지었고요. 카톨릭은 죄를 짓고 불충을 저질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잘못이라는 낱말과 죄라는 낱말, 카톨릭은 죄라는 낱말과 불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을 보세요. 개역개정은 한 번으로 줄였어요. 범죄라는 말로 압축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역개정이 온전히 풀어서 하지 않고 약간 의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잘못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 혹은 죄라는 말과 불충이라는 말이 그냥 다 나쁜 거에 대한 일반적인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낱말들은 사실 좀 중요하고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원문으로 보면 제가 일부러 바른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잘못이라는 낱말은 마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타라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이 일반적으로는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 말들이 각각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하타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하타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신이죠. 영어로 신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타라는 명사는 하타라는 발음이 똑같은 동사에서 왔는데 이걸 동사로 사용할 때는 범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의 어근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죄에 대한 표현은 관역에서 활을 뭔가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갈 때, 그 목표물에서 빗나갈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죄, 비고의적인 죄 모두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죄라는 낱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마알이라는 낱말인데요. 제가 이 말을 좀 검색해 보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44번밖에 안 나오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44번을 다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말은 사람한테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즉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할 때만 쓰는 낱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잘 알기 위해서 제가 흥미로운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민수기 5장은 레위기 방금 앞에서 읽었던 5장 15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같은 단어가 3개나 겹쳐요, 원문상에서는. 근데 여기서 죄라는 말과 거역함이라는 말이 방금 앞에서 본 레위기 5장과 똑같습니다. 죄는 하타고요, 마알은 거역함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이 중요한 힌트를 줘요. 자, 하타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민수기상에 따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조금 더 의역하면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알은 문맥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입니다. 정리해보면 하타는 이 구절에서는 인간한테, 사람에 대한 죄를 표시하고, 마알은 하나님과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구절 죄를 지으면이라고 한글이 번역했는데 이것은요 빨간 글씨, 레위기의 빨간 글씨에 서로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레위기에서는 속건 제물을 뜻하는 속건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데요. 제가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나눌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PPT 열심히 만드는 적이 느껴지시죠? 네.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단순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이 아샴이라는 속건제인데 이 아샴은 속건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죄책을 느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느끼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의 본질은 바로 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속건제라고 그냥 말하면요, 제가 이거 한자로 어저께 같이 찾아보니까 한자로는 이 건자가 허물 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말은 허물을 속하는 제사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속건제사라고만 말해버리면 사실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원문이 아샴이기 때문에 아샴이라는 말에는 죄책을 느껴서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는 배상제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로 이 속건제 배상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사람에게 잘못을 범해서 여호와께 거역하게 될 때에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마할해서 아샴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할을 저질러서 아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속죄제는요, 제가 비고의적으로 계명을 어겼을 때 짓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속건제는 뭐냐 하면요,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사입니다. 배상제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배상제사, 즉 속건제사는요, 방향이 두 방향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즉 재산상으로 지금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는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이에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대한 재산 침해는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첫 부분 5장 15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5장 15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 즉 첫 번째 방향은 성물에 대한 침해입니다. 자,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성소의 비품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성물이 뭔가요? 자, 이를테면 예배당에 드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고 카혼이라는 타악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카혼은 그냥 악기에 불과하죠. 그냥 박자 맞춰주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러나 거룩한 성소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순간 이것은 성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가요? 내가 죄악 중에 살고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나는 그냥 죄 아래 팔린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물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데 이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이 의자가요, 이케아에서 온 겁니다. 네. 하지만 이케아에서 사왔지만 시온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쓰이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이것은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물을 조심히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 안의 물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성물을 망가뜨리거나 침해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이게 이제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죠. 성소의 돈으로 은혜 상당한 수량을 배상으로 드려라. 그런데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불상하되 20%를
더해서 배상해라. 5분의 1.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람에 대한 침해, 재산 침해인데요. 다 같이 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고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속건제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이제부터는요 고의적인 죄입니다. 속죄죄는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었다면 속건제는 아니에요.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지금 속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탈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맹세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 강탈한 것까지 다 속건제사에 해당하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속건제가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는 규정이 뭐였냐면 부지중이라고 나왔어요. 15절부터 17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경우는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속임수, 거짓말, 도둑질을 통해 남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악랄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6장 5절에 보시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주어야 된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범죄가 아주 뻔뻔하고 고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법정에서도 지금 위증하는 거예요. 부인하잖아요. 맹세하면서 위증. 나 안 그랬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뻔뻔하게 지금 내 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속죄죄나 속건죄는 부지 중에 범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의적인 죄의 경우는 제가 속건죄는 아샴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아샴이라는 뜻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책을 느끼다, 배상하다, 문맥에 따라 지금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의적인 죄를 속죄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아마도 부인했을 거예요. 죄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 아샴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유추해보면 어느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죄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속건제, 즉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제사하러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다 같이 이 레위기를 손으로 지금 찝어두신 상태에서 민수기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오실 거니까요. 그 손으로 찝어두시고 민수기 5장 6절과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속건제사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자, 6절, 7절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소리 내셔서 민수기 5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고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완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 레위기에 조금 모호했던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자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부인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죄책을 느끼고 자복했을 때 속건 제사가 허용되는 거예요. 즉 모든 제사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복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만 자복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의 이름이 원칙적으로 배상제사이죠. 그것은 상대방한테 120%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20%로 배상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한다는 말에는 잘못했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죄책에 대한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6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란 말 있죠? 임자에게 손에 입힌 것을 돌려줍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양 한 마리를 바쳐서 속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를 볼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배우는 순간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말씀은 속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마알이라는 낱말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만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경우는 민수기 5장 5절을 근거로 하타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6장 2절의 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렇게 뒤에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뒷부분, 즉 후반절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후반절은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뭔가 지금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전반절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뭘로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요, 신실하지 못하는 말이 원문에 뭐가 쓰였냐면 마알입니다. 자, 신실하다는 말은 뭐죠? 신실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 열심히 교회 오셨으면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헤세드 혹은 에메트라는 말이 쓰여요. 즉 헤세드나 에메트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에서 마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 이런 말은 보통 어떤 문맥에서 쓰였습니까? 보통 양자 간의 언약 관계에서 쓰이는 낱말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마알이라는 말도 그렇게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기에 이 마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유다의 멸망이 마알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는 이 마알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민수기 5장을 뒷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부 간의 간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5장에는 배우자가 바람핀 것에 대한 의심, 즉 부부 관계라는 언약 관계죠. 부부 관계라는 언약 관계에서 지금 마알이 그 사이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즉 부부가 그 관계에 서로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든 바람을 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이웃에 대한 악한 죄악이 오늘 성경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한 것이죠.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정말 밀접한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과 뭔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회개한다고 될 일이냐는 거예요. 혹은 큐티하고 성경 열심히 본다고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람들한테도 욕먹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한테도 욕먹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강한 낱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건제는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회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죄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조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악행, 사람들에게 거짓, 속인 것,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악한 말로 혹은 욕하고 더러운 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하여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들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배상해야 되는 거죠. 속건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에게 120%로 배상해야 됩니다. 영화 밀양이 꼬집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살아오면서 신약 위주로 배워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신약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해서 배운 거예요. 오로지 너무 용서에만 초점을 맞춰서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레위기를 배워야 됩니다. 레위기를 배운다는 것은 오늘 속건제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그 사람한테 가서요 120%로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저지른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되 배상은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득죄한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와 삶,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사회윤리의 기초를 이룹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문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보통 신앙의 뭐 이중성. 그래서 보통 초신자들 시험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시험 들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우리한테는 이중적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원리는 이 이중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이중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교회에 나와서 평안하다. 그건 정신승리이지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낱말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큰 은혜라고 여기면서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용서를 값싸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의 대가,
배상을 치른 후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속건제는 배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는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예배, 제사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라는 외식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상한다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그 말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빚졌다는 의미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은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도 상처받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악한 말을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웃을 향한 더러운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지 못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일종의 빚입니다.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에서요, 하나님은 종종 빚쟁이로 묘사돼요. 결국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결국 하나님과 주변 인간 관계 속에서 믿음을 깨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죄는 이웃에 대한 잘못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바쳐진 재물과 더불어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잠깐 건드려보면 신약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웃에게 배상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 주고 손에 입힌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배상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십시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쌍방의 속건제 배상 제사가 시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